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인사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을 때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토닥여 주실 수 있는 분들 토닥여 주시고 또 한 번 인사해 볼까요? 내년에도 우리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아멘 하셔도 돼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주 핫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해당 방송국에서 저기도 노리고 있죠. 지금 연예 대상도 노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직도 인기를 누리면서 방송 중인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방송 정보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독신 남녀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해서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로 형태로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의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요즘에는 혼자 사는 독신 가정 또는 1인 가정이라는 이름이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무엇일까요? 주어가 뭘까요? 나 혼자 산다의 주어는 나겠죠. 네, 이 프로그램 중에 한 장면입니다. 이게 한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대세가 되었다고 이 프로그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 혼자 사는 것이 멋있고 트렌드이고 편한 삶이며 누구나 가능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경쟁 채널을 옹호하거나 또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이 프로그램이 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율법교사와 또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모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기가 막힌 율법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율법들이 존재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임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은 율법을 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율법을 통하여 죄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항상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그 삶을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오늘날의 율법사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소개한 예능 프로그램의 취지는 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율법교사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달하고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판단의 잣대를 대서 마치 자신이 트렌드인 양 외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난 후에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율법교사는 들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과 예수님을 대어보고 자신이 아는 율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발문입니다. 발문은 그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것을 발문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할 경우를 속으로 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가서 종교재판을 받게 할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되물어 보고 계십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되물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 율법교사에게 발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아주 의기양양한 어투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의 가르침처럼 크고 첫째된 계명인 내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그리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아마 뿌듯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나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듯 내가 바로 율법교사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무나도 예수님은 쉽게 인정하고 율법교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듯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그렇다면 네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과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몇몇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한 목숨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킬 때 분명히 저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구원받기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 혼자 사는 것 어렵지 않을까요?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하며 트렌디한만을 갖추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트렌드 있게 사는 삶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미디어에게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아는 사람이야말로 여러 사람의 이웃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또한 숨어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며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율법사야말로 모든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셀럽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한마디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율법사는 내 이웃을 물어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네, 제가 여기저기 찾다가 이런 직설적인 돈 내놔 하고 있는 강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계십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교사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의롭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나 자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처럼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가고 있고 마치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도 만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도를 만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누가 봐도 시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와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심지어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도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분명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싫은 사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입에도 오르기 싫어하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아닌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의롭다 함을 나타내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는 나를 누가 만나주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미디어와 세상의 소리는 셀럽들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며 트렌드 있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나는 죽고 그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꽃의 젊은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분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율법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마치 트렌드인 양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또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